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창조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계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분은 일의 원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일의 종류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여 원리는 모르고 방법만 배운 사람들은 일을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낼 뿐이죠. 만약 일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창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배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자신을 그리고 자손들을 소개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이죠.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가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들이었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채 했지 실제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먼 곳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셨던 것인가 하는 정도로.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비극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대수술이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분의 뇌에 큰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할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마치 그런 대수술을 이루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하여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대수술을 받을 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가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족들이 그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그가 의식이 없는 동안 줄곧 옆에서 지켰다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정신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오로지 바른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되기 전에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탐욕과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생에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가장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겸손과 정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무한히 공급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시고 그들을 공경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기는 했지만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을 되찾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등골이 오싹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무것도 없는 높은 산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